신명기 2장 8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30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명기 설교는 모세가 출애굽 제2세대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제2세대가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 진을 찾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이행이고 또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행은 전쟁의 승리로 나타날 것입니다. 즉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으로 양측의 동역으로 수행할 심판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므로 그 전쟁을 수행하여서 그 땅을 얻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38년 전 출애굽 제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하지 않고 반역을 함으로써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차례로 죽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제1세대가 다 죽고 제2세대가 다시 사명 앞에 섰는데요. 제2세대는 부모 세대처럼 언약 이행을 거부하고 돌아설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2세대에게 두 가지가 교훈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율법 교육입니다.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지난 역사를 알려주어서 어리석은 반역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부모 세대와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7절까지에서는 북진을 명령하실 때에 에돔 지역을 지나고자 한다면 에돔 민족과 다투지 않도록 신사도를 보이라고 당부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에돔에게 신사적인 부탁을 했죠. 형제 민족이니 여호와 하나님을 보아서 길을 좀 내달라. 물과 음식도 돈 내고 우리가 사 먹을 테니 길로 걸어서만 통과만 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에돔은 거절했습니다. 7절과 8절 사이에는 에돔 땅 통과가 거절된 이 사실이 생략되었는데요. 민수기 20장 14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8절에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게 되었고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주 먼 길을 돌았죠. 이게 에돔이고요. 물론 그 당시는 이렇게 정확한 이게 국경선은 아니에요. 대충 에돔이 이 정도에 살았다 이 뜻이고요. 이쪽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해죠. 아마 이쯤에 있었을 그 이스라엘이 가고자 했던 길은 요렇게 이 길을 거쳐서 요렇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거절하니까 에돔이 거절하니까 요렇게 먼 길을 돌아서 여기에 에시온 게벨이 있습니다. 에시온 게벨을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주 먼 길, 험하기도 험하고요. 산지를 넘고 광야를 넘고 산지를 넘고 막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길도 아주 험하고 멀고 이런 고생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모압을 만나게 된 거예요. 모압은 이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에 대해서도 에돔에게와 같은 태도로 대하라고 하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의 후손 즉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인데요. 모압은 누구일까요? 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롯은 야곱의 오촌 당숙이죠. 모압은 오촌 당숙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에돔보다는 멀지만 형제 민족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형제간의 도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5절과 9절에서 동일하게 강조하시는 것은 자 5절 이쪽에 나오죠. 영토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여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토에 관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시고 그 작정대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9절 다시 읽어보죠. 자, 5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주권자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행전 17장 26,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혈통대로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이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부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달라는 하나님의 은밀한 기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얻을 지혜가 무엇일까요? 영토의 경계에 관한 사실 속에 어떤 진리를 숨겨 놓으셨기에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까 하고 그러신 것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영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영토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 13, 14에서는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때 이 하나님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주 전체가 다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낡은 하늘 낡은 땅은 다 불에 타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져 버리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왜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땅은 마침내 뜨거운 불에 녹아질 한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토를 두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토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막연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의 구체적인 영역을 기업으로 얻는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원리는 이 땅의 기업을 얻는 원리와 동일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므로 진리에 따라 행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어떤 원리에 따라 어떻게 나누어 주셨는지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는 책이 신명기 여호수아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배워서 영적으로 적용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얻는 지혜를 점차로 다 알아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이 가르치는 지혜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즉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새하늘과 새 땅의 영토는 흠없이 순전하고 평강 가운데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과 9절에서 알 수 있는, 신명기 2장 5절과 9절에서 알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남의 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탐심이나 다툼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것은 확실합니다. 오히려 지극한 순결과 평강 가운데 얻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 역시 이제 전쟁을 앞두었지만 지극한 순결과 평강 가운데 오직 사명 수행의 충성심으로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지극한 순결과 평강으로 수행할 사명에 그들의 땅이 걸려 있었다면 우리 역시 지극한 순결과 평강으로 충성스럽게 수행할 사명에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이 걸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화 제자화에 새하늘과 새 땅이 걸려 있습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른 사명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이것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혈통의 사명이 얹어져 있었지만 이 시대에는 혈통과 무관하게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의 제자화의 계보에 새하늘과 새 땅이 걸려 있습니다. 세례를 주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새하늘과 새 땅이 걸려 있습니다. 이 일은 지극히 순결과 평강으로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무슨 탐심으로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르침의 DNA가 그 사람을 이루었는지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의 제자화, 이것이 비결입니다. 가르침의 DNA가 계보를 이루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혈통과 무관하게 이제는 가르침의 DNA가 계보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복음화와 제자화의 계보, 그것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생명책이 심판대에 펼쳐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은 가르침의 DNA에 따라서 계보대로 기록된, 질서 있게 기록된 이름들의 책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증거대로 새하늘과 새 땅은 주어질 것이라고, 분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자, 무엇이 최종적으로 천국 상급을 결정 지을까요?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가르침의 계보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까요. 사람을 얻는 일은 나 자신이 얼마나 복음적인가, 진리에 충만한가에 달려
있는 것이지 다른 무엇이 그보다 더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얻는 일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리고 평강 가운데서 얻어지는 일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복음화 제자화를 하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복음 전도에 실천적이고 진리에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사람을 붙여서 복음과 진리로 구원하시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배우는 이유는 이 땅에 땅 따먹기 싸움을 위한 것도 아니요. 그저 역사 지식을 축적하고 추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진정한 천국 건설자의 자세를 올바로 세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얻을 합당한 자로 나타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복음화 제자화로서 사람을 얻으시면서 승리를 거듭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남의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형제민족인 에서의 땅도 한 발자국도 그리고 모압의 땅도 결코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진리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복음화 제자화를 할 때도 혹시나 탐심으로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살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탐심으로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로 제자화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얻고자 할 때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진리로 제자화할 수 있는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져서 율법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율법으로 제자화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복음화 제자화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화 제자화를 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진리가 새겨지고 나를 이루는 DNA가 영적인 DNA가 진리가 그 DNA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서 가르쳐서 생명책에 그 이름을 올릴 많은 자들이 우리에게 붙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화 진리의 제자화로 천국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오직 이것을 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오직 평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이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